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당분간 말라기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라기서는 아시다시피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이면서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나의 사자다, 나의 천사,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천사와 같은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선지자죠.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찬송가들도 많이 있죠.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성가인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랑이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라기서 1장 2절 끝부분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3절에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사랑하는 대신에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셨을까? 그러면 그것은 이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우리가 갖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곧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60세에 낳은 두 아들, 먼저 나온 아들이 이제 에서고 에서 다음에 나온 동생이 야곱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은 사랑했는데 에서는 미워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나눠졌을까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야곱은 사랑하게 되고 에서는 미워하게 된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보면 리브가 이삭이 40세에 아내로 맞이한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뱃속에서부터 두 쌍둥이가 싸우는 것을 느낍니다. 엄마니까 이 복중에서 아이들이 다투는 것을 감지했겠죠. 리브가가 그것을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싸우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찌해야 할꼬라고 하는 그 리브가의 궁금한 독백이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25장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이 복중에서부터 이 나라가 두 나라가 나누었구나. 복중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창세기 25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바로 리브가죠. 이삭의 아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가 될,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인류 역사상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는데 제일 큰 자가 되셔서 어린 자, 작은 자를 섬기신 분, 지금도 섬기고 계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태어난 자가 큰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사례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큰 자입니다. 사람 중에서. 그 큰 자가 어린 자, 참 우리가 작은 자들, 불쌍한,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버지께 못 가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 뱃속에서 다투고 있는 이 두 아들, 먼저 나온 순서대로 그것이 큰 자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먼저 태어난 자는 에서입니다. 형이죠. 야곱의. 야곱은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장자의 이름은, 장자라고 하는 명분은 에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나이가 장성할 때까지 에서는 장자로서 큰 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에서는 이 창세기 25장부터 쭉 28장인가요? 까지 보면 에서와 야곱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의 대상이에요.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에서는 아주 익숙한, 아주 능숙한 사냥꾼이 돼요. 뭐 들나귀처럼 그 날짐승들을 잡아서 사냥해서 잡아먹는 그 요리를 이삭이 좋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에서는 그렇게 야생마처럼, 들나귀처럼 밖으로 나가서 사냥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아주 조용한, 그러니까 이 조용하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길들여졌다고 하는 언어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져 갔다, 그런 뜻입니다. 조용하다. 그래서 장막에서 주로 거하면서 아마 아버지 어머니를 돕지 않았을까, 가사일을 도우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을 원하지 않았을까.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와일드한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조용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에서는 또 부모가 원하지 않는 이방인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부모의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도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두 쌍둥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그 관련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계획을 리브가를 통해서 일러주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큰 자가 되어서 어린 자를 섬겨야 된다는 뜻이죠. 장자가 당연히 에서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 그런 건 태어난 순서의 질서로 보면 그게 맞죠. 그런데 나이가 되도록 에서로부터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야곱은 뭐 하나님께 들었는지 어머니한테 들었는지 이 장자의 이름, 장자, 큰 자가 되는 것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생각 속에서 긴 시간이죠. 70 가까운 나이 그때까지 인내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 형이 동생을 아울러서 이렇게 섬기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어머니가 그 일을 도와서 야곱이 장자 되는, 야곱이 큰 자가 되는 일을 리브가가 도와주죠. 그래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을 때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한 그 의중을 살핀 다음에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서 이 축복을 받게 합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야곱이 가까이 가서 이삭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기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들어도 굉장한 축복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항상 참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그리고 기름진 땅이 보장되잖아요. 반면에 에서의 기도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에서에 관한 기도를 한번 비교가 되니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 말씀이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이삭과 반대잖아요.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진 땅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다. 야곱과 또 반대죠. 늘 그 땅에 촉촉하게 이스라엘 지역은 이제 이슬 같은 비가 늘 내려서 땅을 적셨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로 따지면 비죠. 땅에 때가 되면 이제 비가 내려줘야 작물이 잘 소생하니까 자라고. 하늘 이슬이 멀다고. 그러니까 때가 돼도 비가 안 와요. 그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해가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야곱이 에서를 주라고 부릅니다. 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에서를 겁을 내죠. 그때 에서를 만나서 야곱이 하는 말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를 내 주라고 불러요. 나의 주. 그러니까 형이 아니에요. 주로 섬깁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섬기는, 야곱이 큰 자가 돼서 어린 자, 작은 자 에서를 섬기는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에서는 칼을 믿고 생활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방해꾼이 될 뿐 돕는 자들은 못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 간의 우애가
원수지간이 돼서 이어진다. 결국은 에돔은 멸망하죠. 에돔 멸망에 관한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글에는 이 에돔, 에소의 나라가 멸망한다는 예언을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 특히 이 오바댜라고 하는 짧은 1장 한 개의 장만 있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오바디아 그렇게 읽어야 맞는 것 같은데 우리말 표현은 오바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죠. 오바디아, 오바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 그 에돔에 대한 저주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10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바댜 1장 10절,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영원히 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나라, 에돔 족속은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없어졌어요. 그들이 결정적으로 야곱,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은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 에돔 지역을 통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형제 나라니까 가서 그 양해를 구합니다. 길을 좀 터주라. 우리가 먹는 것 다 가지고 니네 나라에는 뭐 참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통행만 하겠다 그랬는데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우회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때 그 직후에 이 노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뱀에 물리고 이제 음행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떤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은 모세가 에돔에게 좀 길 좀 내달라고 했을 때 그 거절한 것, 이 형제들에게 도움이 안 된 것, 회방한 거죠. 그런 것들로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배가 아파서. 바벨론에게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할 때 에돔 족속들은 거의 뭐 박수치고 환호했다라고 하는 것, 구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은 예언되어 있었다. 에서뿐만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들이 당할 내용들을 이삭이 에서에게 지금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삭의 예언으로, 에서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아주 경히 여겨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고, 그뿐만 아니라 부모의 근심이 되는 이방인과의 결혼들, 그리고 이 칼을 믿고 살게 되는 어떤 운명, 이런 것들 때문에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1장 2절 3절에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건 한참 후의 일입니다. 말라기는 이제 구약 마지막 때 기록된 거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30년 그 경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 저지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죄악, 허물과 죄를 다 겪은 나머지죠. 그래서 이미 그렇게 돼버린 상황을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서를 미워한 것, 야곱을 사랑한 것은 지금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점에서 한참 전이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오바댜 선지서도 적어도 BC 9세기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쓰여진 거예요.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멸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멸망, 주님 오시기 전에 다 이런 나라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오늘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뭘까요? 지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또는 선지서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주목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나온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요. 야곱처럼. 근데 에서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산다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기독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덧입혀질까요? 미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에서가 미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물론 야곱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참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시고 하나님의 거처를 두시고 그 백성들을 통치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게 살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이 바치는 예배,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의 그 패역, 말라기는 1장 6절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참 악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도 결국은 주님이 오셔야 해결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참 점점 더 타락해가는 결국 이스라엘도 망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이 시대에 오늘날의 교회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야곱은 사랑하셨는데 에서는 미워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서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장자로서 큰 자가 되어서 어린 자, 형 에서를 섬기고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 경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사랑받는 조건, 다 사랑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지만 또 받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것,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잘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형제간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흠이 없이 세워져 가는 거죠. 흠이 없이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사랑받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